아합이 아람을 쳐서 길리앗 라못을 탈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신앙인답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 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아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라 할 수 있어요. 또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합니다 하고 예배하고 그 일을 시작하면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이 자기에게 고용된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어요. 선지자를 400명이나 고용했습니다. 참 웃기는 거죠. 자, 자기가 고용했으니까 자기 귀에 좋은 이야기만 하죠. 이게 말세의 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했습니다.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 그런 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원한다. 자, 이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서 대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400명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예언하고 저렇게도 예언하는데 왕이시여, 이번에 반드시 대승합니다. 왜? 그 전에 이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승리한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럴 때 여호사밧은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했어요. 왜? 똑같이 말하니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선지자 미가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미가야 선지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의 털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이 살아갑니다. 광명의 천사로 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지만 사실은 성도들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겁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서 미가야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가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짓말을 못하신다면 우리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럼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 지은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마. 우리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문득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선택하고 버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악하게 살고 아무리 죄 가운데 몸부림쳐도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못하고 끝끝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십계명에 거짓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거짓 말도 해서 안 되고 거짓 증인이 돼서도 안 되고, 이것이 오늘 미가야 선지자의 삶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뭐예요? 거짓말하라고 사주하는 거예요.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을 당신이 좀 하십시오. 왕이 이번에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400명의 모든 선지자가 왕이 이긴다고 말씀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기 간청하되라고 하는 말은요, 간곡하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간곡하게 말한 이것은 아합 왕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자, 당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자기의 몇 마디 말로 이 미가야 선지자를 한번 설득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사람은요, 아주 조금의 이득 앞에서 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자기의 이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되겠나? 이득이 되겠나? 에이, 돌아서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이권이 되고 안 되고를 따져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복음 주는 거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면서 안진뱅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진병이었다가 나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공회에서 그냥 겁을 주고 내쫓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증거도 못하게 하고 설교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쫓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말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진실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진실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두 번째로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는 자기 직분에 충실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준 말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발람 선지자를 요청해서 이스라엘 무리를 향해서 저주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발람 선지자가 이제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리고 한 나라에 최소한 종교 장관 자리를 준다 하니까 그리고 뭐 대신들이 와서 구심구심대면서 꼭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그러니까 뭐나 된 줄 알고 이 발람 선지자가 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무리를 향해서 손을 들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하니까 바락이 화가 나서 발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발람 선지자들은 자기 주가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원하는 의도,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걸 잘 살폈다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음성 들은 그대로 잘 증거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한 대학생이 한강물에 빠진 것 때문에 그래서 익사한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수백, 수천 가지의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경찰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요. 수사하는데. 뭐라죠? 유튜브 수사대.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러나 진짜 수사하는 경찰관들을 우리가 바라봐야죠. 경찰관들이 호구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실, 팩트를 외면하고 그 현실을 바라보면 그 사이버 수사대, 유튜브 수사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팩트를 들여다보면 아하 하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사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귀담아 들었다가 잘 전달하는 참된 전달자의 사명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미가야가 이렇게 진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교도소에 갇히게 됐어요.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편안히 돌아올 때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참된 선지자는 자기가 참된 말, 진실한 말, 거짓을 말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도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는 것 때문에 고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려한 왕궁에 살면서 멋진 옷을 입고 매일 술과 연락을 즐기며 향락 속에서 죄악을 짓는 것보다 오히려 거친 음식을 먹고 거친 옷을 입고 진실하게 사는 삶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삶이 죄악으로 점철된다면 그 죄악의 결과 결국은
들어갈 곳이 지옥뿐인 거예요. 그런데 참 오늘 이 열왕기상 22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게 하고 자기는 병사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왕복을 입고 이 모든 군대를 지휘하십시오.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으로 자기 인생을 두르는 자의 비참한 말로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진행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진실한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참말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죄를 질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말로 아주 쉽게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입에 재갈을 먹이는 것이 참 복된 겁니다. 성령의 재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 진실하게 준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